할렐루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6절부터 1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다 같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 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난주에 또 상을 당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느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2주 전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서 지난주 그 전주에도 여주에 이렇게 3번씩 가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옆에서 지켜봐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비록 육신은 이렇게 무너지고 떠나갔지만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저도 이 육체를 벗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셔서 우리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저 아름다운 천국, 이 지구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갔다 온 간증을 들어보면요. 천국을 갔더니 돌아가실 때는 노인으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갔더니 20대, 30대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또는 예수 믿는 그 삶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아마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아버지 또 어머니 또 형제자매 여러분 또 엄마 아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면 이렇게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교제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모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떡을 좀 모둠 떡을 좀 샀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보냈더니 격식상 A상 말씀하신지 몰라도 지금까지 먹어본 떡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떡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주고 싶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들,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굳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우리 그 사람을
성질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자신을 굽히고 또 이렇게 죽어져서 복음을 증거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내가 성질낼 거 다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면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 또 어떤 분은 자영업자로, 어떤 분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으로, 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자, 그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 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꼭 붙잡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 꼭 붙잡으시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저희 여동생 3명한테도 복음을 전해서 다 예수 믿게 되고, 또 우리 큰 집에 할머니가 계신데 또 할머니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또 우리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 자, 이런 가치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고 만들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좀 몇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대상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 자, 성경에 이름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자,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막았죠. 천사가, 큰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빼서 들고 있는 모습을 선지자는 보지 못했지만 그가 타고 가는 나귀가 그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서 있길래 더 이상 못 나가니까 발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귀한테 앞으로 나아가라고 3번이나 지팡이를 내리쳤죠. 자, 그때 나귀의 입을 하나님이 여셔서 나귀가 말을 하는,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나와 있지만 나귀가 말을 했다.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라든가 소가 갑자기 때렸다고 말을 한다.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서는요, 나귀가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발람 선지자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사악한 길이라고 나중에 말씀하시죠. 사악한 길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지금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가지고 이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무슨 신화를 이야기하냐고, 무슨 소설을 쓰십니까? 나귀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음대 교수님, 그 서울 음대 교수님이 그 간증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음대 교수님을 하면서 국립국악원장을 하세요. 그분 말씀에 의하면 차관급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책상 문을 열어보면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음대 교수님이니까 4분의 2박자는 빠르게, 4분의 3박자는 좀 느리게, 4분의 4박자는 완전 느리게, 이렇게 부르는 게 그 음악의 원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셔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붕해를 하는데 사람들이 4분의 4박자를 4분의 2박자로 부르니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저 한심한 것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로, 후두암 말기로 판정이 됐대요. 후두암,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니까 아마 암덩어리 거기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말기로 판정받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지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셔야 된다. 그것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밥 먹고 나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이렇게 1번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적고 나가다가 70번인가 73번까지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녁밥을 먹고 올라가서 후레쉬로 비치면서 1번 하면서 그 죄를 놓고 5분 10분 기도하고 철저하게 진심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2번 하면서 또 회개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70번까지인가 회개기도하니까 저 멀리서 동이 터오더래요. 근데 그 중간 정도 회개하는데 자기 죄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진심으로 회개돼요. 그리고 70번째 회개하는데 갑자기 몸이 자기 느낌에 몸이 구름 위에 뜬 것 같고 속이 뻥 뚫려서 시원해지면서 몸에 있는 통증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프던 곳을 눌러봤는데 거기에 통증도 사라진 것을 느꼈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몸도 너무 좋아져가지고 내려오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소나무들이 흔들리면서 소나무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축하합니다. 나무들이 말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꽃들이 이렇게 방글방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분이 듣기에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나아기가 입을 열었다, 말을 했다.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 어떤 일을 했길래 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았는가?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는 모압 땅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백성 두 백성이 있죠. 하는 짓마다 나쁜 짓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하는 짓마다 수많은 죄를 지는 두 백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압이죠. 첫째 형. 두 번째는 암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두 딸을 데리고 탈출했죠. 자, 탈출할 때 하나님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을 달았습니까? 어디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3명이에요. 롯과 롯의 두 딸들.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왕창 먹여서 깊은 잠을 들게 한 다음에 첫째 딸이 아버지랑 동침해서 낳은 자식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렇게 씨를 받아서 낳은 자식이 암몬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씨를 전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의 이 관념 속에 잡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딸들이 그런 부정한 짓거리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한테 술을 가득 먹이고. 자, 그렇게 태어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족속이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발락입니다. 자, 발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나라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게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겁을 느껴가지고 알아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복채를 들고 찾아가서 우리나라로 모셔가지고 지금 저 올라오는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가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주하면 안 되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하는 사람들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같은 성도들을 우리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자, 모압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그랬는데, 자, 모압 장로들에게 복채를 줘가지고, 복채는 돈이죠. 많은 돈을 줘서 발람 선지자의 마음을 좀 해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찾아온 사람들은 모압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족속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올라오게, 이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가져왔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선지자라고 그러면 이들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죠. 아니, 무슨 뭐 기도해보고 나서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거죠.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야 됩니다. 거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는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 하나님께서 그냥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노하신 겁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느냐. 자,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포리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11절이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네, 들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오는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예, 여러분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봐서는 안 된다,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단력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돌아서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미지근한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그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거룩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요,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저항할 수 있는 레벨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발람이 1차적으로. 근데 그 뒤로 우리가 길어서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발락 왕이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금과 은을 보내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거든 내가 너에게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 말을 듣고 발람 선지자가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길을 걸어가는데 포도원 사이에 하나님의 큰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셨는데 천사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내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지금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발람이 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에요. 발람은 잘못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동행하는 사람들,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 뭐라고 했느냐, 지혜에 있는 자들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잠언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울분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분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동행할 자와 동행하지 말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돌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 길을 사악한 길이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칼을 빼가지고 가지 못하게 딱 길을 막고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우리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세 종류의 화를 받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사람입니다. 가인의 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화 있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삭슬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조건이 생겨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했을 때 거기에 순응하면 그것도 발람의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바가모 교회를 질타하십니다. 신약에서 너희 중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놓거나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행음하게 만들면 그것도 발람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온전치 못한 동행, 같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따라가다가 그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질타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길은 옳지 않는 길, 사악한 길, 발람의 교훈,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성경 전체에서 그를 질타했습니다. 자, 만약에 발람이 나중에 다행히 돌이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돌이켰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사악한 길인지도 모르고 어그러진 길인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났을 때 내가 정말 가야 되는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만약에 지옥의 길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절망 중에 절망,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우리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앞뒤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행 그러면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동행하니까 두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첫째는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두 번째는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자, 이 말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녹과 노아예요.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느냐? 우리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3개월도 한번 노력하기 어렵고 3년 진짜 어렵고 30년 정말 어려운데 에녹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우리 그 주일학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녹이도 설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대요. 어떻게 동행하셨냐면 하나님이 아침에 에녹의 집에 가셔서 에녹아 나와라 불러내셔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300년 동안을 하시다가 300년째 되었을 때 너무 멀리 놀러 가셨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에녹아 우리 집 가서 놀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대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말이 좀 되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자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셨다. 자, 에녹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자,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단 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한 순간에 확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두 명이 있죠. 첫째는 에녹이고,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더라. 에녹에 대한 기록이 제가 찾아본 건 성경에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은데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외쳤다고 그랬어요. 외쳤다. 뭐를 외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첫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 완악한 말을 한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외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의 행동을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께 들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에녹의 시대의 대부분의 평균이 몇 세였습니까? 수명이 보통 900세, 950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장수했죠. 몇 세입니까?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때는 평균이 900세 이상이에요. 근데 365세만 살고 천국에 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었으면 그냥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다른 사람들과의 나와 관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에녹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묵시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읽지 마십시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읽어보고 저도 읽어봤는데, 바울이 이제 거기에 천국에 딱 갔을 때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두 손을 내미시면서, 그리고 바울아 어서 오너라 하시면서 금으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그런 판에 바울의 두 발자국이 천국에 닿자마자 딱 선명하게 찍혔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어서 오너라,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요, 주님께서 반겨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우리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노아의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가족 거의 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팔려서 죄악에 살고 죄짓고 살고 죄악과 짝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가 그 죄악을 물리치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다 해서 8명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쉽지 않죠. 같이 휩쓸릴 수 있고 같이 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다윗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았대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근본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름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실 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은 주일날만 내가 예배드리는 삶, 주일날만
기도하는 날, 주일날만 찬양하는 날, 이런 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루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하루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우리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삶이겠죠.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깨는 차지고 또 다운되고 슬픔에 젖어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절대로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되는 분은 예수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고 솔로몬과 같이 예루살렘에 또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은을 흔하게 여길 정도로 돈이 많고 재력이 많아서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어도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더 작게 보면 요즘에 제가 병원을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요, 밥을 잘 못 먹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보면 음식이 맛있어 보이고 먹게 되고 맛있게 먹게 되고 그거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거, 어떤 분들은 산소 호흡기를 꽂아서 산소 농도를 100%까지 올려줘야지 숨을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떼면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숨이 잘 쉬어지는 거, 여러분 그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그 뒷면에는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큰 축복은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큰 소망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이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리고 내가 주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세상에 그 많은 종교인들 중에서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핍박합니까? 교회만 그렇게 핍박하고 다 영적이에요. 마귀가 뒤에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는 줄 아세요? 있습니다. 있어요. 영적인 존재, 방해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네요. 여기 우리 집사님 계시네요. 저 천국에 가서도 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일평생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이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 주님의 것인데 우리 주만성길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만성길이 우리 고백하는 심정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앉을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주님을 모시고 온전한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기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과 짝하지